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한번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왔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반절 정도 왔습니다. 반절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반절 정도 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지 한번 좀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무엇으로부터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이제 죄의 자리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크리스찬은 떠나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안내자가 필요하다. 신앙의 안내자, 믿음의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멸망의 도시를 이제 등지고 이제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고집쟁이와 고집불통과 변덕쟁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다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제 고집불통과 이제 변덕쟁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은 이제 계속해서 맞고, 변덕쟁이는 이제 크리스찬의 말을 듣다 보니까 따라가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서 이제 고집불통은 돌아가고 변덕쟁이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변덕쟁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당신이 말한 천국이 이런 것이었냐? 라고 하면서 별 볼 일 없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빛나는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지혜자입니다. 세상 지혜자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쉽게 예수님 믿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언덕, 도덕 마을에 율법의 언덕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의 언덕을 오르려고 했지만 너무 가팔라서 오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낼 수가 없다. 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나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책망을 받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빛나는 문을 향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문을 이제 향해서 걸어가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 빛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성의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길, 힘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이제 지나서
이제 해설자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설자의 집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이 해설자의 집에서 우리는 7가지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7가지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참 목자상, 목자에 대한 이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진리를 배우기도 했고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또 인내와 정욕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제자도, 그리고 또 타락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이런 진리들을 배웁니다. 이런 진리들을 알아야 우리가 더 이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회심의 은혜이죠. 그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언덕입니다. 근데 바로 시작부터 십자가 언덕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해설자의 집에 그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 언덕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 그리고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체험만 하면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선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 언덕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게으른 세 사람, 잠자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처음 듣는 표정으로 지금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영적인 침체에 있고 우리가 미끄러져 있으면 그냥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난의 언덕, 고난의 산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체험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도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산에 오르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고난의 산을 왜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시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 고난의 산을 오름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산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산을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2명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겁쟁이들이 뛰어오고 있어요. 겁쟁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궁전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사자에 잡음이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순간 이제 겁을 먹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죠. 실제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있었지만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길을 바로 가서 이제 그 두 마리의 사자를 지나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지기의 여러 질문, 당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신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 겁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별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자기 그냥 그 종이에다 이름 적으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았지만 또 3명의 우리 여자들이 와서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체험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왜 이 가족들은 내버려 두고 당신 혼자만 왔습니까? 하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질문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크리스찬이 답변을 했을 때 이제 함께 이제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통하여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성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다. 어느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지식 몇 가지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어서 꼭 무기창고를 들렸다 가라고 해서 무기창고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무기를 이제 소개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볼로온과의, 겸손의 언덕을 내려가서 아볼로온과의 전투를 벌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름 수련회 가기 전까지 다 끝내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우리 또 천력전 한번 좀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를 먼저 듣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서 주인님이 순례자들에게 주신 각종 무기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칼, 방패, 투구, 흉갑, 모든 기도, 아무리 신어도 닳지 않는 신발이 있었다. 주인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해도 그곳에 있는 무기는 그들 모두를 다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사람들은 또 주인님이 종들이 훌륭한 일들을 할 때 사용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한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리안 군대를 무찌를 때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갈이 600명을 죽일 때 썼던 소모는 막대, 삼손이 위협을 세울 때 사용했던 턱뼈, 다윗이 가드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등이 있었다. 게다가 주인님이 심판의 날에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무기도 보여주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자 크리스천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구경을 모두 마치고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 내용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도 같고 또 내용도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설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하고 반복하자면,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생각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말씀에서 빗나가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승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승리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때, 확실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운 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불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린 정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의 투구라고 한다면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다쳐도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아프긴 아프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사람에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뭘 하더라도 꼭 헬멧은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요,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래킨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마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 같은 경우는 마귀가 욥에게 질병을 주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낙심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불안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12정탐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달라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0사람은 말하죠. 그 땅은 진짜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런데 2사람이 말해요. 비록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다 죽어.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어.
너희들이 무기가 있어, 아니면 싸움을 잘해. 이제 우린 다 망했어. 다 망한 거야. 우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광야에서 죽을 목숨이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조현병이었습니다. 이제 예전 말로 하면 정신분열증이죠. 그냥 오랫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돌봤던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본인에게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대요. 흰 천사가 따라다닌대요. 수많은 흰 천사가 있다가 또 한두 명의 흰 천사가 있다가 한 명만 있다가 또 늘어났다가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집에서 혼자 누워 있었대요. 할 게 없어서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려왔대요. 전화기를 붙들어라, 전화기를 붙잡아라. 그리고 전화기를 이제 붙잡으니까 전화기를 들고 114를 눌러라, 114를 눌러라 했대요. 전화기를 붙들고 114 숫자를 누르는 순간, 그 순간 수많은 어떤 영들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조현병을 겪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의도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성적인 혼란을 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아니, 하나님 없어.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어봤자 천국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요즘에는 호심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호심경은 전쟁에 나갈 때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그 사람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귀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한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사람들이 네 죄를 알면 너를 이해해 줄 것 같아?
그렇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고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오늘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커지고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우린 즐겁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갑자기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평소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무한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진실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요,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회개하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넘어졌구나 라고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과 후회,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자의 회개는요,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아니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서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칭의의 은혜라고 배웠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인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말 지어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이고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예수가 보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을 살펴보면 난 여전히 죄인인 거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인인데 밖에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예수를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이 바로 신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십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양심을 공격하고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가 이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내면의 죄를 묵상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맨날 죄만 지어, 난 실패자야, 난 루저야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 죄를 묵상하면서 절망하면요,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나 이제 주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들었는데요, 저희 설교가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명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노력하다 보니까요, 의도치 않게 좀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약간 혼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혼나는 느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얼핏 들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물론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한 일이죠.
그저 이제 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먼저 저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이런 걸 내가 설교할 자격 있나? 이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양심이 찔리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냐, 사실 이 이유부터 사실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따르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찌그러집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반면에 말씀 앞에서 가슴이 찔리고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희망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를 깊이 뉘우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느냐, 이 차이가 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냐 복음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죄 없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왔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 병사의 이제 군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의 군화는 매우 특수하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아주 두꺼운 가죽과 그리고 철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 잘 고정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험한 지형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 거리 행군도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하는 이 신의 특징은 무엇이냐? 서서 싸우는 힘, 험한 지형을 전진하는 기동성, 그리고 지치지 않은 체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즉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체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모든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험하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이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골 골짝, 소돔, 이름만 들어도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이것이 복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동산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가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른 영적 전쟁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어 보입니다. 마귀가 주는 의심을 피하고 우리 안에 정욕의 그 불을 지른 불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항해서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실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복음 선포다,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야말로 마귀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선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 기도가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전순갑주를 읽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이 자신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진 것이 많이 있고도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수요예배 때 살펴보았던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태생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삼손 혼자는 블레셋을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을 받고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이 참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처녀들은 이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사용했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 빈 항아리, 나팔, 횃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을 보여주죠.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것들은 모두가 다 무기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팡이, 말뚝,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것들은 전부 다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도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는 승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